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평강을 위하여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위하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지금 누구의 평강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오늘 제목으로 한 것처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한 몸으로 그 앞절 예배소서에 있는 말 읽을 건데요. 일단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까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특별히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랑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은 왜 평강이 주장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 하면요. 이 예배소서 우리 저번에도 했었지만 그리스도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 멀리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원수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반대하고 그렇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걸 싫어하고 복종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몸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그 평안을 정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는 영혼과 육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어떤 육체 안에 있는 어떤 부닥침이 있잖아요. 육체를 아직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척 전투를 하고 어떤 그런 사탄에게 내줬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이번 기회에 나도 앨범명만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돼서 와야 되겠다 해서 10일 금식을 가서 제가 기도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힘든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령에 불러 해도요. 성령님은 계속 평안을 말하시더라고요. 피스 계속. 아니 난 지금 불을 받아가지고 이 육체 아직 타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확 태웠으면 좋겠는데 아니 불러 하는데 자꾸 성령님은 피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 태웠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비슷비슷하지냐고 막 그러면서 왜 성령의 전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한테 매워서 속이는 부분이 있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물어보자마자 너한테 쫓아낼 게 무척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러 한 거예요. 이걸 불러 태우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평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평안을 하시지?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었어요. 평안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까지도 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립이 계속 내 육체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씀과 이 반대되는 것들이 자꾸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평안이구나. 내 육체를 위해서도 내가 평안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주려고 오늘 평강을 위하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마음의 평안을 많이 구하죠. 그렇죠?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육체까지도 평안한 상태가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잖아요. 평안은 마음의 어떤 안전한 걸 얘기한다면 평강은 평화와 육체까지 강건한 게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또 강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집으로. 그래서 뭔가 올라오면은 빨리 평강을 유지하게끔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음성을 줘도 사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가지고 그 음성을 받고 행하려고 하면 육체가 평안하지 않으면 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이유를 자꾸 달고 토를 자꾸 달고 반대되는 어떤 형상을 고침 받았다고 마음에 평안이 와서 나 고침 받았어. 근데 그날부터 막 아픔이 오고 막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평강하게 주장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 육체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7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했는데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또 하나님 예수와 벨리알이라고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한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깨끗이 하라고. 깨끗이 하라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도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지만 내 몸의 평강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렇죠? 이것이 뭔 일인가? 나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지금 뭐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따로 나와 있어라. 세상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너는 따로 나와 있고 또 부정한 것들도 만지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따로 있어야 돼. 세상과는 분리가 되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은근히 쑥 들어가지고 미혹을 시키면 뭐 다 세상에서 사는 건데 뭘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런 예화 중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바다와 같다면 그 바다에 있는 배랑 똑같다고. 배에 떠다니는 거라고. 구멍이 조금만 나도 물이 여지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미혹이라는 게 굉장히 달콤하니까 아름다우니까 미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유혹이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슬쩍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질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거기 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은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뭐 하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라고. 만약에 그 평강이 그 집에 없으면 그 평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강해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역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래서 이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3절은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믿음이 견고한 거죠. 이사야 48장 17, 18절은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래서 그 명령에 내가 주의하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 때 내 안에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평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야훼께서 말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모든 것이 다 병들죠. 그래서 평강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치겠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부터 벌써 이제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말부터 고쳐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를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주어질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게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해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은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봐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 하라고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평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쫓아내야겠죠. 그렇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냥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뭐 정말 부족한 주하고 나밖에 없는데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할 것도 없잖아요. 너무 그냥 평안하니.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하면서 그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평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평강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아는 것만큼 힘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는 것만큼 평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써야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거한다. 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다 이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한테 접붙임 받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뭐 철학, 이 세상의 도덕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잘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지잖아요. 풍성해져.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서로 나누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지 혼자 다 해놓고 나서 힘들면 도와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있는 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붙어있는다는 것 자체가 공급받는 걸 의미하잖아요. 공급받는 게 공급받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평강이 주장하라고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뭇가지가 붙으려고 노력한다고 돼요. 큰 나무 몸통이 붙잡아줘야 이게 흔들려도 아무 까딱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지금 공급받아야 되는지 그걸 공급받아서 나무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계속 공급받는 게 뭔가를 여러분 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의 피를 공급받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얻으려고 돌아다녀 봐야 그거는 꺾어져서 말라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자동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시적인 그런 재능이 없다면 찬송가 가사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찬송가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죠. 그렇게도 하고 또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시를 짓기도 하는 거고요. 또 성령이 또 임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노래들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찬양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골로새서 3장 23, 24절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를 힘입어서 해라. 그래서 아까 주 예수님께 피차 복종하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저야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상을 받는 줄 안다고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섬기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상이 달라질 건데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 또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상을 주께 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피차에 복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우리 33절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것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기도원에 가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막 너무 이상한 설교도 우리 죽었는데 다시 살려놓고 막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막 새 생명은 나가지도 않고 막 그럴 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집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진짜 기도원 벼르고 갔는데 별로 은혜도 없었다고 막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농담 따먹기만 하고 가시는 강사들도 있어요.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한번 딱 읽어놓고 저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막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때 우리를 막 또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 저 무슨 년 일어나라 이러면서 진짜 내가 그러면 내가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존귀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나 강대상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우리 남편이래요. 야 모든 예배 너 혼자 예배 다 은혜 받을 수 있냐? 응? 딴 사람도 은혜 받아야지. 응? 골고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욕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왜냐면 난 나의 유익만을 구해가지고 진짜 예배 뭐 몇 번을 들어도 뭐 제대로 된 예배는 한 번밖에 없네 막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막 그런 거 기도를 내려왔거든요. 금식한 게 아깝다 막 이러고 왔는데 그다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깨달은 거예요. 이상한 예배를 드려도 저기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있구나. 와가지고 막 본문 말씀 하지도 않아.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 저기에도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난 예배 드리러 갔지. 내가 꼭 뭐 무슨 말씀에 꼭 은혜를 다 받으려고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버린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이 말씀 막 계속 하면 그 얘기가 은혜롭겠어요. 졸음하고 하품만 나겠지. 대충 세상 얘기 해가면서 웃기면서 막 이렇게 해야 또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대부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이렇게 또 행동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정말 감사가 안 될 때도 뭔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크든 일이지 작은 일이든지 그냥 일단 감사해놓고 그 다음에 정 감사가 힘들면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다시 또 재얘기해서 보게 되면 내 생각으로는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또 감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해가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정말 좋은 기도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감사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아는 것만큼 감사가 더욱 넘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는 것에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어떤 행함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행할 때 그때 또 자라게 되고 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지금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뭘로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고. 기쁨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전투를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오래 견디라고. 참으라고. 참아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울면서 힘들어요. 아파요. 나만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참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참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연단시키는 중에 있다면 기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기쁘지가 않죠. 왜 이런 일이 또 올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어떤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면서 그 어떤 영광의 힘을 쫓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때 기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말은 긴데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빛이거든요. 빛이에요.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이 빛에 내가 거할 때 이 빛의 말씀 안에 내가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 이 빛의 말씀 싫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빛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참이에요. 그대로 되길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업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찬양 같은 것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뭐 귀하다고. 그래서 기업이 뭘까 막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얻어서 누리는 게 바로 기업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누리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데 내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멍멍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참 어차피 그 과정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막 기쁨으로 여기를 길 가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당해야 되는군요. 막 기뻐가면서 우리가 한다면 빨리 그 씨름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 방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의 유업을 얻어서 그 빛만큼 내가 빛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빛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자라야 된다. 자랄 때. 그 다음에 그 자라는 과정에 사탄의 방해가 막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때 어떤 능력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어떤 그 빛의 어떤 갑옷도 입게 되고 그 빛의 그 역할이 뭔지도 배워서 결국은 그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절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한 사람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렇죠? 꼭 어떤 장소에서만 하라 그러면 항상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시로 또 길을 가면서 뭐 자든지 눕든지 깨든지 무시로 또 하는 그런 기도도 굉장히 또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을 때는 뭘 물어볼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만 이렇게 행하면서 뭐가 안 될 때는 무시로 걸어가면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거 안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일단 물어놔 두세요. 당장 답이 안 올지라도 일단 물어놓으면 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할 때 순간순간 안 되는 걸 물어봐 놔야 답이 오지. 나중에 모았다 기도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다. 한 생각도 안 나요. 그때 수시로 근데 나는 왜 또 오늘 화가 났을까?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나 죽었는데 안 죽는 게 뭘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일단 물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너의 염려 때문이라든지 뭐 너의 뭐 때문이라든지 이런 또 어떤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그거 붙잡고 또 기도 시간에 가서 막 묻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님의 나타날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평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 복을 받아서 평강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평강은 말씀 안에 있을 때 평강하다. 말씀이 없으면 평강은 없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이 나한테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을 아는 것만큼 더 많은 평강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평강하지가 않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도 상고하고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셔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평강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이렇게 평강하고 환경이 평강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기도의 목표가 있지만 평강이 주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표도 꼭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